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머리에 써야 된다, 가려야 된다, 덮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상황 속에서 항상 역사 속에서 대부분 여성들은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도 보면 약자를 말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언급을 해요. 물론 여성이라고 하진 않고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혼자 사는 남자가 아니라 혼자 사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이게 약함, 여성이 약자다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숫자는 성경에서도 기록하지 않는, 특별히 마태복음과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던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였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과거에도 사실은 지금보다 더 여성 차별이 심했었죠. 계층별로 조금 다르긴 했지만 남자들보다 분명히 자유롭지 못했고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여성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머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야 되는 관습이 있었는데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매춘부였다라고 해요.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녔던 사람들은 매춘부, 아니면 짧게 자른다든지 또는 머리를 완전히 미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가늠한 여인들에 관련돼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히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 베일,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매춘부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인식.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조선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옛 선조들의 시대와도 다르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도 다릅니다. 그런데 또 한 100여 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100년 정도 지나면 또 더 편리해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나, 또 특별히 여성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100년이 지났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아유 10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라도 이 기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질서,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 질서가 있어요. 물론 그 기본 질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더 억압적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것이 완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기본 질서가 있는데요. 이 기본 질서를 넘어서 변치 않는 질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질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서가 깨지면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응용하거나 그걸 자유롭게 사용한다거나 억압적이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질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이 이 베일을 쓰는, 머리를 덮어야 되는, 가려야 되는 이 문제, 마치 여성들이 굉장히 큰 억압을 받고 있는 듯한
차별을 받고 있는 듯한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복종으로 보는 관점. 복종으로 보는 관점인데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이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요 남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마디 지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시고 몸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질서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동등한 관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남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에게 순종한다는 건 곧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남자의 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무엇을 해요? 생명으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생명 바쳐 지켜내야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가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을 보면 여자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네, 아멘. 남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 속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규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 베일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자체로서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요, 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보세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사람, 여인이 머리를 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를 덮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들은 왜 머리를 덮으라고 했는데 왜 덮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왜 남자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자들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 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유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유익을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 볼까요? 시작. 영광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영광으로 보는 관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삶을 통해서, 여자의 삶을 통해서 남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담이 먼저입니까? 하와가 먼저입니까? 아담이 먼저죠. 하와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에요.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라고 했어요.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는 그것이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 훌륭한 아내를 두셨군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영광의 관점으로 볼 때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들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 조용히 하십시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여성은 잠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역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남편을 또는 아내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가 될 것이냐, 아내를 부끄럽게 하는 남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남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내가 될 것이냐, 아내에게 기쁨이 되는 남편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은요, 시작, 상호 의존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일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상, 이 표현에 보면 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왜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해 줄 때 발견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서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보완해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든지 여자가 더 우월하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이 갈비뼈 하나로 떼어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다, 이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다, 이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왜 하나를, 이 갈비뼈 하나를 떼서 왜 여자라는 인간을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 돕다, 배필,
배필이라는 것인데, 돕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돕는다는 거예요. 배필은요, 이 배필이라는 뜻은 마주하다라는 거예요. 마주하다. 서로 공평, 그러니까 위 아래가 없어요. 서로 마주하다, 맞은편에 앉다, 서로 마주하며 보다, 이것이죠.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조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어떤 이렇게 계급적으로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억지로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높고 저 사람이 더 낮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계급 사회나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을 더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서로 협력하는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여자에게서 이제 났죠. 그렇죠? 다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이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더 잘났어, 아니요 여자가 더 잘났어, 소용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남자가 잘났어라고 하면 그것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잘났다고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대로, 그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없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또 협력해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 맞고 나만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가족 구성원 중 또 다른 가족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만의 관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채워줘야 됩니다. 서로 채워줄 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것도 건강하게 하나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나는 부족한데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과 함께 할 때 내가 더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시작. 다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붉은 글씨만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것인데, 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 머리 기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전반에 흐르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로마서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법에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과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은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좀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여성다워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말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남성다운 게 뭐예요? 여성다운 게 뭐예요? 왜 차별해요?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인데, 요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을 없애려고도 하니 남성 여성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결코 아니다. 고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근데 또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다른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건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돕는 것을 좋아한다면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잘한다면 그 가르침,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잘한다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잘하지 못하고 특정 무엇만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특성상 다르죠.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노래를 다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러 해요. 내가 다 잘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때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것이 서로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